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무력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이요, 또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참여할 때에 우리 구원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바울과 같은 대사도들, 믿음의 사람들, 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또 늘 기뻐하고 늘 충만한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도 하였고 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계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강한 것들 또는 그가 받은 대단한 것들이 아닌 가장 연약한 부분,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었던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마치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가시라고 할 만큼 아픈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큰 연약함 가운데 노출됐고 또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또 생각해 보고는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가시라는 것이 바울 몸에 있었던 어떤 장애나 질병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약함이 성도들한테 시험거리가 될 정도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몸의 약함이나 단순히 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혹시 간질병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질병은 귀신이 행하는 것이라고 보통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발작을 일으킨다면 그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고치는 사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의 사람이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는 게 상당한 시험거리가 되었겠죠. 그런 바울의 육체의 가시들, 연약함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수군거리고는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가시가 어떤 종류의 것이었던지 간에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한 그 가시가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끌어내려 당겨지는 것 같은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바울이 겪은 가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라는 것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죠. 끌어내려요, 사실은. 그래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자존감마저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 가시란 것들, 어쩌면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겪은 큰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쫄딱 망했다든지 어느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안 됐다든지 그런 인생의 과거의 실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기가 몸에 안고 태어난 질병이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 가시는 성장 환경이기도 합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는 바람에 마음도 틀어지고 또 사고방식도 틀어지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받은 여러 상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나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것들은 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이죠.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가시로 인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으냐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맞는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되곤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짧은 패시지를 읽었지만 이 서신은 바울이 상당히 아픈 마음으로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보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보고 저 사람 사도 맞나? 그러고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를 더 이상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약함을 너무나도 무시하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약함을 보면은 그거를 감싸주거나 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밟고 무시하고 또 천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죠. 너 약점 잡히지 마라. 네 약점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너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는 거야. 그 결과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되곤 합니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 진짜 약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겉으로는 강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으로는 연약함 가운데 괴로워하고 우는 모습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신자들은 이 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자들은 자기 인생에 있는 이런 가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혹시 내가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주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줬다, 내 부모가 줬다 그것이 아니고 그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를 다루는 첫걸음은 그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물론 사단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욥이 재난 당할 때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자 욥이 그 아내한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이건 누구 때문이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깨지고 내 평화도 깨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를 몰라요.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가시로 인해서 연약함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이 그것을
쥐고 흔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만들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주곤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자기 형제들의 관계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가시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가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결론은 뻔하죠.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누구랑 씨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사람하고 씨름해봐야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이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신 것과 같이 또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금식하면서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또 작정하고 내가 새벽 제단을 쌓겠다, 내가 무슨 100일 동안 기도하겠다, 내가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또는 제거해 주십시오, 또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신자의 믿음 생활에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가시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 나가겠어요? 하나님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찾기를 원하는데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진심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기도 하고 내 실망이기도 하고 내 원망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 쏟아놔야지만 내게 고요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마음속이 막 요동치고 힘들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하죠. 낙심했어요.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세워놓고서는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낙심합니다. 그러고서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요.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불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엘리야 밖에서 일어난 것이겠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기도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지진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강한 바람과 같은 것들, 회오리와 바람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 안에 끓고 있는 불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미한 소리는 영어로는 The sound of sil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의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을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침묵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는 게 맞겠지만 마음이 듣는다라는 말보다는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면 주님이 주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되도록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두 가지의 영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이 가시는 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삼층천에 올라가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알려주마 하고서는 그를 삼층천으로 끌어올려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진리들을, 계시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와 진리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시에 가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시만 원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것만 원해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도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나한테 아프긴 하지만 가시가 아니라 사실은 보호막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시가 나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죠. 이거 깨닫지만 받아들이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겸손함과 믿음이 필요해요. 왜 겸손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 거 하고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야,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저희가 이해합니다. 선교 대회하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우르르 일어납니다. 저 선교사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충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종들이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 가운데 넘어져서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하고서는 도망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교만할 수 있겠구나,
나도 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막으시려고 가시를 주셨구나. 그 겸손이에요. 주님,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가시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가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있죠, 돈도 있죠, 권세도 있죠, 아내도 많아요. 그러나 고난이 없었던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박해를 받던 다윗은 그 가시 중에 가시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고서는 도망 다녀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 고난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들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고난으로부터 귀한 찬송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시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그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것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은 거기서 더 나가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그 웨이코 리지널 배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그 제일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티 제일에 가서 프리칭 하려면은 거기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오리엔테이션에 두 사람이 더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옛날에 조폭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놀란 표정은 짓지 않았지만 막 이게 이 팔에 이렇게 막 문신이 있고 목에도 문신이 있고 막 눈썹에도 문신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이게 좀 그리고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조폭이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이 너무나도 이너센트한 거예요. 아이 같아요, 진짜. 조폭이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악수하는데 제가 한인교회 담당하는 목사라고 하니까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패스터 그러면서 내가 당신 수고를 안다고 그러면서 손을 꽉 잡아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를 몰라요. 조폭이었다가 예수를 믿고서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바뀌어도 저같이 그냥 딱 봤는데 문신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꺼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저 같으면 이 문신 어떻게 지울 수 없나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왜 그 철없이 그때 문신을 등에다도 새기고 팔에다도 새겼고 목에도 새겼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어요. 내 과거의 잘못들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시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문신을 보고 그 얼굴의 평화를 보니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된 인생도 바꾸실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저한테 생겨요. 하나님은 인생 저 끝에 들어간 사람들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저한테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신 때문에 오히려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대학원 박사까지 했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사람들, 가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그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셨을 때 바울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제 가시를 갖고 있지만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시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내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우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가시는 주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므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가시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수치였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모든 수치로부터, 가시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걸 뽑아내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뽑아내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시가 뽑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때입니다. 이전에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연약함을 한탄하고 내 가시로 인해서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성숙해진다는 것이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약함과 가시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들도 은혜죠, 물론. 하지만 주님께서 바울한테 오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거는 주님이 사람마다 정하신 은혜가 다른데 저한테는 뭐 가시랑 같이 주셨으니까 오케이 그냥 받을게요 그러고선 체념하면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저는 가시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제 진짜 은혜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평화이시고,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지혜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시며, 그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가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죠. 10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병약함도 모욕도 궁핍과 박해와 곤란도 다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신 그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평화의 왕 때문에 주님 그것이 진짜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시들을 갖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였지만,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요 평화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혹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다면 주님 그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께서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망하게 하였던 그 가시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가시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